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일곱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까지 올 때에 좀 시간이 걸렸죠. 자,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일곱 교회를 배웠어요. 그죠? 일곱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았고, 이제 세 번째는 일곱 나팔, 지금 일곱 나팔에 대해서 했는데,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그죠 삽입 구절을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그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 대접,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은 이제 오늘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되어지는데, 자,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 이제 일곱 번째 트럼펫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은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을 다른 말로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거 워치타워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상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도해서 하는데,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비교 종교학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들이 구원받았느냐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안에,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 씻고 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엘로힘은 단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창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주로 흐르는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굵직한 교리 중에서 뭘 부인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세 가지 사역을 그 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부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뭡니까? 큰 교리 중에 아주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요걸 그대로 따다가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들이 신천지. 그러니까 성경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왕국회관을, 이 땅의 왕국회관을 만들 수 있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 낙원을 만들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으로 사탄의 세력에게 세상 통치권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한에 복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두시면 다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은도 내고시오 금도 내고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권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권한이 사단을 세상에서 풀어놓아서 이제 그들이 활동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모든 것들을 걷어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도 성경에서 자기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되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 그 다음에 거두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물 같은 모든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사단이 판치고 사단이 당장 잡아먹을 것 같은 이런 어떤 혼잡과 어려움과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단의 세력도 누구에게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이겨놓은 싸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세상을 판쳤던 사단의 세력들도 하나님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만. 자, 이제 우리 개구졌을 때 어릴 때 이제 애들하고 이제 장난들 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애들이 서로 장난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가갖고 야, 이제 그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하면 그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권위 있는 사람한테 한 대 얻어맞죠.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고난을 세상 끝까지 확장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극한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그만이죠. 그때 이제 세상이 사단의 고난이 스탑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누굴까요?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자, 그러면 24장로는 특별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터인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뭐죠? 세상이 복잡 다양하게 돌아갔던 사단의 권한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톱하고 모든 것들을 스톱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에 복속에 되어졌을 때에 이 현상들을 보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를 해요. 그러면 그 24장로들은 누구냐면 이겁니다. 자,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우리는 흔히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탄생되죠?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통칭은 신구약을 통칭한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의 통칭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장로는 사단의 권세 앞에서 고단하게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목사님 어떻게 살지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요? 마귀들이 사단들이 나를 괴롭혀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왜 목사님 세상을 왜 마귀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가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세상은 점점 마귀적이 되어져 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스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에 숨겨졌던 그림들이 다 보여지고 세상의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의 발 앞에 두셨을 때에 우리는 그 그림이 서서히 열려지는 구름, 칠흑 같은 구름 사이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그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총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탄생의 12지파를 12사도를 총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7절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잘 해주셔야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있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르되 감사옵나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의 찬양하는 내용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자, 그러면 옛적은 과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것은 현재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왕노로들을 하시는군요.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미스테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 터인즉. 자, 4장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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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러면 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 살짝 봐도 좀 약간 이상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과거와 현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응? 이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를 하는데, 그럼 목사님 저는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수가 있는데 정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상에 가까워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은 최종적이어서 아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최종적이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뭐를 볼 때? 7번째 나팔을 불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18절을 봅니다. 시작. 자,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신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악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단을 따라 자기네들이 왕인 척하며 살던 이들을 주께서는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한 자들, 경외하는 자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그 끝자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은 그 세상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139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다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다윗의 마음에 막 흘러넘치고 머리통을 한 대 딱 맞은 것 같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139편이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빌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러니까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추적하시고 결국은 요나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니느웨로 갖다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애정력이 하나님을 피할 작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그런 노래 가르쳐 주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손이 만지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런 노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도 충만해요. 아멘입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다가 이제 민족재단을 세우셨어요. 기도원을 세우시고 처음에니까 이름 없는 기도원이니까 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늘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그 맨날 오는 분들만 오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저희 어머니가 보울도 한 거예요. 기도원도 부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 기도원 할 때는 기도원 부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낙심이 돼갖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원은 늘 제가 옛날부터 기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올라오고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액티브하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간증이에요. 막 저희 어머니는 기도할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항상. 근데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방석들 쫙 깔아놓고 있는데 그 방석들에 저희 어머니가 간증이니까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저희 어머니 신앙은 그랬으니까. 근데 환상이 열리더니 그 방석 위에 천사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근데 이 천사들이 나를 찬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찬양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는요 그냥 방석을 한 10개 20개만 깔아놓다가 빼곡하게 깔아놓는 거야. 천사들 앉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근데 그 신앙 갖고 그 믿음 갖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기도원이 한참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이라고 하는 그 이 시대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어디다가 둬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뭐 세상들 보면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악인들이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뒤집히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들을 복속시키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는 까만 그 구름 속에 갇혔던 하나님의 그림들이 보일 때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진짜 자꾸 요즘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생각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어릴 때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복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진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삶의 문제가 닥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인생이 막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교회를 나가셨던 거예요. 교회 가서 참 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때에 이제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상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멸망할 때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이렇게 좀, 이상하리만큼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모든 재앙이,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구속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미,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재앙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겁박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옛날에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하면은요, 오싹오싹하고 요한계시록 듣는 게 막 그냥 무서웠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내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승리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9절 시작. 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뭐냐?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앞장 세웠던 것이 뭘 앞장 세웁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 세워서 항상 전쟁을 했죠. 이들은 어디를 행군을 할 때든지 행진을 할 때든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근데 이 언약궤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은밀한 공간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은밀한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이 정말 정결 예식을 행하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성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게 의로워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지성소라고 하는 은밀한 곳에 있었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은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
9절, 3절 시작. 자, 둘째 휘장이 뒤에 있는 이 장막, 이 지성소가 오늘 얘기하는 그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러면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성결해질 수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언약궤는요, 마치 옛날에 우리 그 시집 갈 때 꽃가마 타고 가잖아요. 꽃가마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꽃가마처럼.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을 뭐라고 말하는 시은좌. 이렇게 말하죠. 시은좌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시은좌에 항상 제사장들이 뭘 뿌렸냐면 어린 양의 보혈. 그러니까 흠이 없이 정결한 어린 양의 보혈을 이 시은좌 위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을 그 언약궤 지붕 위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성결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은 부정한데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결한데 역사가 일어날까요? 부정한데 역사가 일어나죠. 부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누가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신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시은자 이 법궤가 있는 지붕 위에 뿌려졌는데 첫째 만나입니다. 만나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 광야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자, 원망으로 의식주 문제가, 그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갖고 만족했나요? 우리 항상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먹을 거 주시면, 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잘 섬길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겼던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적과 응사를 주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거. 얘들 봐라. 그래, 너희들 먹을 거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갖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누구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뭐에 대한 결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주신 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이 어떻게 온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둠, 이런 뜻이에요. 어둠. 얻었다. 그러다 보세요. 얻은 것과 주신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얻은 것은 내가 얻어낸 거죠. 그렇죠? 주신 것은 뭐냐면 주는 자가 베푼 거죠. 근데 가인은 어둠이에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얻었다고 해서 가인 이름을 어둠이라고 줬어요. 어둠. 근데 이 가인이 누구를 쳐서 죽였죠?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죽인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 주셨죠? 셋을 주셨는데 셋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씨를, 같은 씨예요? 다른 씨예요? 셋은 다른 씨예요. 가인과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뱃속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씨가 아니라 다른 씨다. 그리고 주신 거예요? 얻은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은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나 매출하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느 나라 알아서 다 주실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하나님 없는, 너희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응? 하나님 차가 고장났는데 나 어떡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아멘입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기다리자. 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 만나는 불평의 대가예요. 그럼 여기 만나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돌판 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우상 노름이 벌어졌어요, 땅에서. 그래서 모세가 돌비를 깨갖고 부셔갖고 다 갈아서 매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받아온 돌비가 뭐죠?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에 대해서 우상, 그러니까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노름한 인종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야, 너희들만 하나님 믿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응?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누구는 기름 붓고 누구는 뜸 밟으냐? 하면서 그냥 뭐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응? 그때에 이제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밖에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와 그다음 두 십계명 돌비와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시은자가 베풀 시, 은, 자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응? 즉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난을 복속시키고 24장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쫓았던 사람들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언약궤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로만이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그림 속에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보혈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 보혈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 보혈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들 예수 잘 믿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응? 아멘에. 응? 그래. 아멘이란 말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 그 은혜가 최종적 하는 보좌에서 베풀어지는 장면을 오늘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매일매일 보좌에서 베풀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머리 숙일 때마다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뭐 박규석이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이 긍정되어질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삶이 살아가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